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길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해서 좀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겠다며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였습니다.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를 공격한 사람이든 나라는 누구든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찹찹합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민족입니다. 안식일이면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쓰고 때로는 키파를 머리에 쓰고 회당에 가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지구촌에 전쟁의 민족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전쟁에 찬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이 과연 보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의 율법은 그런 복수와 보복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신명기에 나오는 법들 중에 몇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갔으면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의미를 안다면 말씀을 보는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신명, 새로운 계명, 두 번째 계명,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에 대한 내용은 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세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하여 기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 특별히 10계명, 그 10계명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적용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복수에 대한 말씀일까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혼과 재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 우리가 참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셨는가일 겁니다. 예수님보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해석하시는 분은 없으니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마디로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전쟁을 그치고 회당에 모여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날 국제정세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렵게 차지한 그 땅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려 한다면 우리의 뺨은 늘 부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바보요, 멍청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원수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함을 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동해보복법 이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해를 주어서 보복한다는 내용입니다.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정신이 복수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방이 나의 눈을 때렸을 때 나는 받은 거에 2배를 갚아주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를 부러뜨렸을 때 나는 최소한 상대방의 이에 2개는 부러뜨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 법은 받은 것 이상의 복수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최초의 살인자,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의 족보 속에 7대 손에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물로 소개되어 있는데 자신의 명예나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70번씩 7번 무한대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의 복수는 이렇다. 여러분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70번씩 7번.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은 잘못한 일에 대하여 잘못한 만큼만 행동하도록 절제를 알려줍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복수심을 잠재우기 위한 씨름이 필요합니다. 복수에 대한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억울하지만, 화가 나지만 자신이 복수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존경하지만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복수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치적 목적과 감정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입은 민족, 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신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희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 말씀은 왠지 지켜지기에 불가능한 말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실천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 먼저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사셨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도 때로는 입술로도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대로 복수하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중에 번개 맞으셨나요? 예?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당하셨습니까? 왜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왜 죄에 대한 대가가 그대로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모세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들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있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완전했을 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살도록 수고하여라.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데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당한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이 여자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그리워서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할 때 모세의 법은 그럴 수 없다라고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금지하였을까? 학자들은 가정의 질서와 상속, 또 자녀의 문제 등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고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 법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이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순종하여 결혼합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편에게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 율법, 오늘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혼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남편을 따라갑니다.
영적으로 행음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노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는 말씀인가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기신 게 맞습니다. 자,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는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재산을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이 손해를 입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이름이 손해를 입어서라도 너희들을 되찾고 싶다.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내주고 싶다.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이 사랑이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 율법을 어기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명을 구하고 내가 여인이 받아야 될 손해와 상처와 아픔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율법에 대한 손해와 상처와 희생과 죽음은 내가 대신 받겠노라.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이 바로 고멜이고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그 현장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이 아니던가. 여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목도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곳이 바로 율법이 집행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여기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니까 주변 민족들이 덤비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테니까 그들을 마음껏 정복하고 마음껏 싸우고 우리가 무엇을 해도 받아주실 테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사랑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요, 민족들이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까지, 우리 민족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참으셨습니다. 이렇게 인내하셨습니다. 이렇게 돌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품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특권의식은 있지만 책임의식은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여전히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관점으로 율법을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율법은 보호받을 곳이 없는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을 보호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앞에서 이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를 싫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불려지는 찬양들은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아는 것과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예. 찬양을 듣고 있으면 댓글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어느 찬양은 댓글이 한 7,000개까지도 달려 있어요. 그럼 그 댓글도 가장 많이 읽은 댓글이 먼저 뜨고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려놓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그 댓글들을 좀 많이 읽어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엄마, 눈의 시력을 잃은 2살 된 아들,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청년, 12살 된 조카를 주님의 품으로 보낸 삼촌, 현금 카드 서비스에 주식, 외박을 하는 남편, 용서하겠으니 그가 제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내,
입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청년,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산모, 사랑하는 여친에게 잠수 이별을 당하고 괴로운 청년, 14살 중학생인데 친구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학생, 무기력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유학생, 취업으로 고민 중인 청년, 믿음은 없지만 찬양이 좋아서 듣고 있다는 이들. 거기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절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절대.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댓글들에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한 방향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모세 율법은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탄하지 않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캉스도 끝났고 다시 직장에 갈 생각을 하니까 암울한 직장인들도 많을 것이고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8월을 마치고 새로운 9월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또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반기도 열심히 달려가시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딱딱하기만 하고 무섭기만 한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고 그 안에 저의 모습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9월이 시작합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저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하반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